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나병, 문둥병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고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고 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서로 완치되었어도 제사장에게 검사 받아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받는 은혜까지 주십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감사한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은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세상 방법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병, 이 문둥병,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든 혹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든 우리가 어렵고 험한 환경을 만났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길이 있고 방법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길이 있고 방법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용하는 호칭이 있는데 선생님이라는 호칭이요. 선생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짖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나오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가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만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 나 좀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보시고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도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 약으로도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신기하지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상하다. 아니 우리 같으면 죽을 병, 불치병, 암병 걸려서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줬더니 달랑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 열이든 백이든 주님 앞에서 춤추면서 감사했을 텐데 왜 달랑 한 명만 예수님에게 나와 감사했을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그 밑에다가 밑줄을 긋고 펜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감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감사는 좋은 일, 귀한 일, 기적과 역사 일어났다고 아무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감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 드릴 때에 예물을 드려도 좋고 제물을 드려도 좋고 추수감사 주일날 쌀로 고기로 채소로 과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에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는 자, 그 자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병 걸린 거 나으면 감사하지만 사실 나한테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걸렸다가 문둥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나병 걸리지 않은 것이 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 걸렸다가 불치병 걸렸다가 거기서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처음부터 건강한 것은 더욱더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염산교회 원로 목사님인 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듣다가 아니 저희 무슨 말이야? 그분의 설명이세요. 그분이 주변에는 머리가 조금 남았는데 가운데 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소갈머리가 없으신 목사님이세요. 소갈머리가 없으시다 보니 대머리이시다 보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겨울만 되면은 이 부분이 서늘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름에는요? 여름에는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머리에 떨어지자마자 입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시느냐고 그러면서 이번에 간증을 하시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머리카락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고민이셨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좋은 곳에 가자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디요? 그랬더니 따라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갔더니 그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머리카락 심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앉아보시라고 하시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하시더니 견적이 나왔는데, 목사님 보기에 좋게 심으시려면은 한 1,0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때 목사님 사례비 얼마 받으셨는가 하면은 20만 원. 20만 원 받는 목사님에게 1,000만 원 머리카락을 심고 나시면은 보기 좋을 겁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병원 나와버리셨답니다. 또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또 좋은 곳에 가자는 거예요. 좋은 곳이 어디냐고 하면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가지고 장로님을 따라 나서셨는데 이번에는 가발 가게에 앉았더니 사장님이 머리를 만지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 목사님 200만 원이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1,000만 원보다는 200만 원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가발을 맞추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발 어떻게 맞추시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가발 가게 가시면은 긴 머리카락, 여인네들 머리카락처럼 긴 머리카락이 있는 가발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는요 가위 가지고 삭삭삭삭삭 자르고 다듬고 예쁘게 한 1시간 2시간 하더니 목사님 거울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가지고 거울을 보는 순간 세상에 목사님이 봐도 괜찮더래요. 목사님이 봐도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발을 하고 돌아 나오시는데 주변에서 가발 가게 사장님이 목사님 10년은 젊어지셨어요. 그리고 함께 가셨던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발을 쓴 채로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집에서 사모님이 보시더니 놀라서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냐고 맞느냐고 그러면서 막 당황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그냥 해결이 됐는데 주일날 이제 가발을 쓰고 가면은 성도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 막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되기도 하고 하다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날 가발을 쓰고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도분들이 설교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거 쓰고 오셨다고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웃고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도 10년 젊어 보인다는 그 말씀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가발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가발을 쓰고 계셨는데, 그런데 가발이 통풍이 안 돼가지고 여름에는요 땀도 차고 가렵기도 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긁고 싶어도 긁지를 못하니까 이 쑤시개를 가지고 그 부위를 살살살살 긁는답니다. 목사님이 그것도 견딜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가발을 써야 되는데 이 가발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까 봐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그 스카치 테이프를 가발 안에다가 앞 뒤에 왼쪽과 오른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머리와 맞닿는 부분에 붙이고는 이렇게 장착을 한답니다. 하루 종일 가발 쓰고 계시다가 저녁에 집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 땀찬 가발을 벗어 놓는데 어디다 두시는가 하면은 거실 피아노 위에다가 사발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다가 가발을 예쁘게 벗어 놓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집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딩동 벨소리만 들리면은 이 목사님이 안방에 계시다가 쏜살같이 달려오셔가지고 거실 위에 피아노, 사발 위에 있는 가발을 덮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도님들 만나고 인사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띵동 벨소리가 들려가지고 안방에 계시던 목사님이 거실로 뛰어나오시고 가발을 쓰자마자 문을 여셨는데 잘 아시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자꾸 싱글싱글 웃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니 자꾸 싱글싱글 웃다가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울을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가르마가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한가운데 떡하니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그날로 그 가발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머리카락 많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감사.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이요, 일상화되어 버리고 이미 평범해진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일상적이 되어버린 것, 평범한 것, 그것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것 잊어버려 배은망덕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거듭거듭의 감사, 파격적인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완쾌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이방인이라 늘 천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60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영혼까지 건져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이 더 큰 감사,
가장 큰 감사, 파격적인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에게 더 큰 감사, 파격적인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잠시 후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가 된 김희아라는 여인, 지금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이 여인을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나고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놓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보면 흉측한 얼굴에 붉은 반점이, 큰 반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점이 불행이 겹친다고 암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의 무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 와중에도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이 고마운지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준 이름인지 아마 다른 분이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40살이라는 나이가 맞는지 아니면 더 많은지 어린지도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구세군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저는 다 남들도 다 그렇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보내는 그런 시선들이 뭔지. 그런 제가 제 얼굴을 보게 된 정말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이었어요. 선생님께서 미술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준비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는 앞에 서 있는 희아를 그려라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10살, 제 작은 딸이 한 달만 있으면 이제 10살이 됩니다. 10살, 그 아이가 교탁 앞에, 칠판 앞에 서 있었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니까 서로 옆에 그림을 보면서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그림 다 그린 사람 손을 높이 그림을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는데, 10살짜리 꼬마 희아가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쳐다봤구나, 저래서 나를 놀렸구나. 정말 40, 50장의 모습에 그려진 저의 얼굴의 빨간색 모반은 제 가슴에 영원히 묻혀서 오늘의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 저에게 또 한 번의 또 아픔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던 후원자 분이 계셨어요. 한 2달을 후원해 주시고 김희아가 보고 싶다고 가족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제가 그분들 앞에 딱 앉았을 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후원을 끊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내 모습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 모습으로 어떻게, 그러면 부끄러운 거네. 그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지.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게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소풍을 갈 때도 친구들은 서로 나랑 앉자, 우리 점심 같이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는 어느 누구 하나 희야 나하고 앉아서 같이 먹자, 희야 나하고 같이 있자 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살아야죠.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취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후원도 끊어버리고, 정말 그 도화지 속에 비춰진 제 모습이 제 기억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저에게 보육원에 계셨던 원장님 계셔요. 변문수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를 고등학교 3학년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야 여기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해라.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하죠. 일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굴이 아프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고 손가락질을 받아왔고 정말 그렇게 아프면 살았는데 이게 아픈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 얼굴의 이 모반이 저에게 감사의 차별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 모반이 아픈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됐고 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연을 만나오면서 저에게 정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준 사람이고 제가 손이 시려울 때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제가 춥다고 할 때 외투를 벗어준 사람인데 저의 얼굴에 모반이 있는 걸 알고도 만남을 가져왔고 제가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알며도 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당신이 2년이라는 시간 저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간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파 잠을 못 자겠어요. 진통제가 없으면 잠을 정말 못 자겠어요. 그런 제가 며칠이 지난 뒤에 너무 얼굴이 아파서 실눈을 뜨고 봤는데 침대맡에 무시 까만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하고 눈을 번쩍 뜨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실눈을 떠서 살짝 보니까 제가 헤어지자라고 말했던 그 남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왜 왔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에게 희아 씨가 보고 싶어서 왔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큰 딸 아이를 낳았어요. 예은이가 6살 때 역할놀이를 바꾸어서 예은이랑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기가 되고 우리 예은이가 엄마가 되어서 제가 우리 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은이가 저에게 아이고 우리 애기 배고파. 엄마가 맘마 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데 뭔가 뒤통수를 한 대 쿵 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맘마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는데 정말 엄마가 딸에게 해준다면 이런 말일까? 이런 마음일까? 이런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면서 한 번 더 그 느낌을 받고 싶어서 엄마 나 아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아기가 엄마 아가 많이 아파? 엄마가 우리 아기 안 아플 때까지 잠 안 주고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구나. 저희 아기한테서 엄마라는 것을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저에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저에게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좌절과 아픔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다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기에 아픈 것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는 불평의 씨앗이 너무 커서 그것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플 때 찾았던 그 감사의 씨앗은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씨앗에 남들이 저에게 던지는 아픈 시선들, 아픈 마음들, 그 눈물로 그 감사의 씨앗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얼굴 암이라는 게 여기에 오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 암이라는 게 비록 저는 거울을 봐야만 보이지만 남들이 저의 모습을 눈빛으로 네 모습이 어떻다라는 걸 말을 해주지만 저는 이 모습에서 아픈 것보다 감사한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큰 복점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정말 엄마라고 방송으로 이렇게 불러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 그리운 만큼 엄마 당신을 사랑합니다.